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추수감사절 축하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찾아 봉독하며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제목을 초실절과 수장절이라 정하였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한 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오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비한 나라 가나안 복지로 가고 있다. 가면은 3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팔레스타인에서 점점 번성한 후에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우월한 민족 중에 가장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계의 중요한 위치에 지금도 서서 살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선두를 달리는 석학들과 재벌들과 예술가들과 정치가들을 세우셔서 은행가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온 세상에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세운
법과 질서대로 계속해서 역사와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고 10가지 기본적인 계명,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10계명이 너무 힘들어서 좀 요령껏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10계명을 범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점점 이방 나라의 압박과 식민지 생활과 또 애굽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의 당시를 기록해 놓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가시지 않으시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불행하신 겁니다. 서점에 가시면 어느 곳에 가나 성경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읽은 책, 온 세계인의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이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역사책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편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에 무한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받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잠시 잠깐 행인과 나그네 같이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그 할 곳을 예비하러 가서 그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계시록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1장부터 보시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군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 무덤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쁜 찬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신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신랑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신랑이시면서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너희 죄를 대신하여 먼저 가는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먼저 가는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의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방대한 사랑의 편지가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답답할 때 읽고, 어려울 때 읽고, 슬플 때 읽고, 날마다 읽음으로써 우리는 양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오는 사람처럼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는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찢어가지고 돌려서 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한의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남한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고, 그 복음은 지금 암암리에 북한에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있고, 지금 통신이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텔레비는 못 보지만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천에 하나에 만에 하나겠지만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라디오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발각날 것 같으니까 자녀들끼리 모여서 지도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전달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살벌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설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탈북자로 넘어온 탈북자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이 주인이 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돌봐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셔서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 지역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부름받는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먼저 읽은 성경 구절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맥주 감사절일 수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처음으로 첫 열매, 처음 열린 거, 씨앗 열매만 드리는 게 초실절이고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네, 타작을 마친 후에 곡식들을 창고에 넣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곡식이 되고, 곡식이 여무는 것처럼 가을철이 되면은 또 여문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영혼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칠칠절 맥주절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 오순절.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천년을 바치고 나서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절은 6월절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순전한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위해서 하나님은 순전한 그러한 무교절이라 한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이 수장절, 가을 추수감사절, 일주간을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은 야외에 나가서, 남자들은 모두 다 천막을 치고 집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들 속에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미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강대한 국가를 이루고 지금 남아메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서 유럽인들이 너도 나도 그곳에 가면은 풍요하게 살 수 있다고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한 아메리카입니다. 너무나 광대한 땅입니다. 유럽의 부근과는 엄청난 큰 땅이었습니다. 이 신대륙을 향하여 가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순전한 사람들이라는 불을 청자, 순전한 크리스찬들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처음으로 기착해서 세운 나라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 위에는 카나다가 있죠. 같은 아메리카지만 북쪽에 카나다가 있습니다. 북동쪽에 카나다에도 지금 그 청교도들이 어느 정도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살고 있는 인디안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자꾸 내모르시고는 유럽에서 건너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탈출하여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땅을 준비하시고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 서로 싸우다가 원주민들 죽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12명이 있는데 12조상을 앞세워서 12족속의 이름으로 땅을 전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후에 땅을 모두 다 나눠서 족속별로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들은 가난 복지를 점령하는 복을 받습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토인들보다 더 잘 삽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한이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은 세계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으실 거고 더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지간 한 2주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데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추수감사 주간에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명절을 즐기고 잔치를 하며 쇼핑도 하고 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드리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농사를 지어서
천년매를 바친 절기를 갖다가 땡스 기빙 데이, 감사의 날, 감사의 날이, 추수 감사의 날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오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맏딸 최혜선 집사도 추수감사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청한 집에서, 잔치를 준비한 집에서는 칠면조 요리를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빵도 많이 준비하겠죠. 과일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나 많은 인원을 초청하다 보니 한 집에서 먹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오는 성도들에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누구에게 대접하고 싶은 음식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우리 딸 최혜선 집사는 한국식과 일본식과 중국식이라고 할 수 있는 튀김 만두를 해서 가져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음식들을 나누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너희는 시내 보들가에 있는 보드나무 가지까지 꺾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 방송국도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찾아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을 아시고 애로운 걸 아시고 금질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언제나 이런 풍성한 과일과 곡식과 야채까지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으로서 시청과 교육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교육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가운이 제가 미국 대학교에 박사학위 받을 때 받은 가운인데 이 푸른색은 하늘나라를 상징해서 푸른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이 추수를 상징하는 색깔이라서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은 절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천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것을 탐하다가 세상에 더 좋은 줄 알고 끌려가다가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치면 여러분은 절망의 구렁텅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신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시다가 반드시 승리하며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천국의 주인들이 되시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난 많은 이 세상은 사탄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괴롭히고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계시록 14장의 말씀대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며 찬치하며 하늘나라의 주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지혜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적은 물질과 또 여기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안겨주시사 넘치도록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눠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설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리며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